우리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제일 처음 시간 20장에 있는 말씀 보면서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또 21장 같이 한가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요한복음서를 왜 읽는지, 또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우리 같이 잠깐 살피고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이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 또 일으키신 많은 기적과 이적들,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적었다면 할 말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내용이 굉장히 풍요로울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을 지금 다 적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어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이 가나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사건을 보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 중에서는 기적들이 또 몇 가지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한번 봅시다. 일부러 딱 유형을 나누어서 기록하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죠, 그렇죠? 초월자이신데 우리 4장 43절 봅시다. 이틀이 지남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고 계셨죠.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는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는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줘서 그렇게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0km가 조금 넘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리 먼 거리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하루길이 더 되니까 꽤 먼 길이죠, 그렇죠? 이틀 꼬박가야 도착할 만한 그런 거리거든요. 34km, 5km쯤 되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는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줘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쯤에 7시에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간도 초월하시는 초월자가 되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 후에 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그 못이 있었는데 거기는 행각이 5개가 있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다 누워 물의 그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끄끔새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 후대에 그 삽입이 되었고 설명을 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미신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성전 앞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에 그 물이 이렇게 한번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 뭐 땅이 미세한 지진이 있어서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바람이 불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천사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거나 해서 물이 흔들리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 일종의 미신이죠, 미신. 그렇지만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주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 났으면 좋겠다 하는 오래된 병 걸린 사람들이 거기 꽤 많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믿고 있었다 하고 이제 그 끄끔새로 해서 설명을 집어넣은 겁니다. 왜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는지. 거기에 38년이나 된 이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거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말씀하시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병 낫고 싶어 거기 있는 것인데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 대답이 너무 재미있죠.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면서, 아니 낫고자 하느냐 하면 네 하면 낫게 하면 끝나는 건데 맞습니까? 이 사람은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물에 한번 들어가거나 싶어요. 그냥 어른들 중에 내 병 안 나도 괜찮은데 그 수술 한번 받아나 보면 좋겠다 그러실 때가 있거든요. 그 병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소원도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물이라도 한번 제일 먼저 들어가 보면 좋겠다. 낫고 안 낫고는 내가 솔직히 모르겠고, 그런 이제 정말 병 낫기를 바라지만 기대도 하지 못할 만큼 병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38년. 그때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병 낫거나 물에 들어가거나 뭐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이미 나았으니까 너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진정감이 있죠. 대화가 제가 보니까 완전히 선문답이야. 낫고자 하느냐? 물에 좀 넣어주세요. 침상 들고 걸어가라. 질문에 대한 답이 전혀 아니라 할 말만 서로 하고 계셨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왔다는 말이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는 초월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질도 초월하시는 초월자 하나님이시고 공간도 초월하는 초월자 하나님이시고 또 시간도 초월하는 초월자가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이제 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왜 자리를 들고 가고 있냐? 이 무거운 걸 들고 가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일라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집에 갖고 가야지 자기 건데 놔두고 갈 수 없잖아요. 들고 가라 하셨던 것인데 이 사람은 너무 순전하게 또 병상에서 일어났으니까 들고 가라 하신 대로 이제 자기 그 침상을 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또 마침 안식일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분란을 일으키려고 또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안식일 날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졌어요. 또 거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너가 안식일인데 자리 들고 가는 것 옳지 않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 걸렸다가 나았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종교인들이. 안식일 날 일했냐 안 했냐. 진짜 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니 38년 동안 병상에 있다가 일어나서 너무 기뻐서 침상 들고 집에 가고 있다는데, 근데 안식일 날 침상들은 일을 했다면서 그것 가지고 따져 물으니까, 늘 말씀드리는데 사랑도 진리도 없는 종교만큼 악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그 종교인들을 보는 거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게 한 사람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물어보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지 않느냐. 문제는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떤 죄 때문에 병이 걸렸던 거예요. 38년 동안. 그러니까 죄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징계로 이 벌이 내려서 병 걸렸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속죄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죄를 회개하거나.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고쳐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병 낫는 데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병이 오기도 하는데 그 대부분 병은요, 신불신간에 하나님께서 시간 지나면 다 낫게 하셨어요. 진짜로.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병들어 힘들 때는 좀 착해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여러분 대부분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나 본인의 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생활이 건전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않으면 병이 오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병 오지 않게 그 삶을 좀 정리해야 될 텐데,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병 낫고 난 다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라. 지난번에는 몰라서 얘기 못했는데 이제는 만나고 알게 되었죠. 이미 예수님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큰 오해였던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병을 낫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 자고 쉬고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피로가 누적되면 반드시 병 걸리고 실제로 병이 깊어지면 별세하는 건데, 우리가 자고 쉴 때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실제로는 그 마음도 고쳐집니다. 마음도. 이런 그 잠이 부족하면 마음도 침울하게 돼요. 몸도 고로워지고. 근데 그게 누적되면 반드시 병이 됩니다. 하나님이 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기가 지구가 둥그니까 반은 다 자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늘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죄 아래 태어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홍수 이전에 천년 살던 그런 몸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이미 저주받았고 땅이 멸망받았고 사람의 몸은요 너무 약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120년이라고 사람의 인생을 딱 한정 지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늘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도 일하고 계신다. 계속.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고 돌봐주신 거예요. 진짜로. 그거는 악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바라시는 것이 고침받았다면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38년 되었던 사람 고친 것도 마찬가지고, 어젯밤에 우리가 다 병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다 병 낫고 일어났는데, 맞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하루에 또 한 두세 번씩 병 걸립니다. 그 병이 뭐냐면 배 고픈 병이에요. 배 아픈 병. 안 먹으면 배고프거든요. 그 먹을 거 먹으면 또 다시 다 나아요. 그러니까 먹고 힘을 얻었다면 사명을 감당해야지, 먹고 병 다 고쳐졌는데 그 죄 짓고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늘 나음을 얻고 있으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면 그것도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시사하는 바가 꽤 있습니다. 내가 너 병 고쳐줬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실제로는 이게 적용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늘 회복되는 것이다. 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유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똑같으신 하나님이셔요. 유대인들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죠.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안식일이 있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일했다면 하루 쉬어가는, 그게 원래 안식일의 개념 아닙니까?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그리고 7째 날은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너희 집에 종도, 그리고 너희 집에 동물들까지도, 그리고 너도 쉬어야 다 쉬니까 그렇게 좀 쉬면서 하나님을 좀 만나 뵈면서 정말 건전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6일 일하고 또 하루 쉬어야 우리가 또 병에서 노임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안식할 수 있게 병에서 노임받게 했는데,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아주 졸속하게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참 예수님 마음 상하시는 거죠. 이어봅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 병을 고쳐주는 것, 아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행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 똑같다는 거예요. 다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나음 얻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여러분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났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렙다 가보의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고, 또 이 엘리사가 또 한 여자의 그 아들을 그 다 살린 수넴 여자 아들이지 않습니까? 다 죽었던 아들 살린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에서 노임받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에서 건져주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죠. 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구세주이시면서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서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내 말을 들었다면 누구를 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나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예수님은 지금 뻔히 살아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들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듣는 사람은 살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실제로는 이제 그 낙원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라면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할 수 있지. 유대인의 율법에는 증인 두셋이 꼭 필요하거든요. 당사자의 말만 가지고는 증언이 안 되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는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서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지 않느냐. 요한이 누구를 소개했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 반드시 오신다. 바로 이분이시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나 스스로 증언하지 않고 너희가 선지자로 여기는 그 요한이 나를 확실히 증언해 줬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표적들이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이니까,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성취니까 아버지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 아니냐 명확히 말씀하신 거죠. 이어봅시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지 않느냐. 내게는 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거든요. 그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문제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예수님을 확증해 주고 있고, 또 구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셔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하신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 속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시는데, 이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아도 그 침상 들고 한 게 문제가 된다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유전과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모양인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베푸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뭘 실천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이고, 정말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알고 죄를 버릴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지셔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왜 철저하게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그거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무슨 방법이 있는 줄 아는 모양이라.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좀 더 이어봅시다. 이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거 42절 줄쳐놔야 되겠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충격적인 얘기인데, 종교인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요, 그런 사람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천국 가서 뭐 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거라.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구원만 생각하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광신도들이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자기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일생 투자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진리도 사랑도 없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 놀랍게도 대화가 잘 안 돼요. 궁극적으로 딱 부딪히게 되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별로. 자기 구원만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왜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자기 구원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열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랑한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본질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봉사를 한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봉사가 아니거든. 구원받으려고 사랑하는 척 한다.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끝내버리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희 속에 없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구원받는 방법이나 찾고 앉았으니까 그 성경 100번 읽어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성경 외워도 의미 없어요. 다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는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오히려 영접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놀랍게도 딴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얼마나 잘 영접하는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방법들 자꾸 얘기하거든. 그런 사람을 좋아해. 안 믿을 때 끝내 그게 또 믿어지는 모양이라. 왜냐하면 자기 욕심하고 딱 맞으니까. 자기 욕심하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텐데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가 오히려 너희를 고발할 거다. 모세를 제대로 믿었더라면, 그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더라면 나를 믿게 되었을 텐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모세는 알았거든요. 십계명의 본질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거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진리를 따라서.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안 믿고 자꾸 유전과 전통을 만들고 자기들이 이상한 이론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계시다가 또다시 갈릴리로 오신 거죠. 큰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 알려고 한 게 아니고 표적을 보고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저들이 함께 거기 앉았는데 마침 유대인의 그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고 예수께서 눈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거 보시고는 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교육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은 항상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씩 나눠주고 늘 부족해. 이 빌립의 그 자세거든요. 삶의 자세. 예수님께서 그리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7절 볼까요? 빌립이라는 분이 참 재밌는 분인데,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본인이 주는 것도 아닌데 좀 배부르게 주지 그래.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조금씩 주고 부족하게 계산해. 참 희한한 계산이죠, 그렇죠?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렇게 하시니 그곳에 장대가 많았고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한 5,000명쯤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는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불렀다는 거죠. 빌립의 말하고 많이 다르죠.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결국은 200데나리온만큼 떡을 사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요 원하는 대로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인색하게 살지 않도록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예수님께서 양이라죠. 양.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 초월자예요, 초월자. 이런 물질은 질, 양의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초월자야 되십니다.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사람들이 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큰 어려움에 처했던 그들을 며칠 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건져주셨는데, 그런 것은 반복적으로 빵 나눠주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목적이. 그래서 사람들이 엉뚱한 또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시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 불어가지고 파도가 일어나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위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는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자연법칙도 초월하시는 초월자라는 거예요. 질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양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일상적 자연법칙 초월하시고 예수님이 초월자가 되신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는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다 몰려가게 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이미 유명했어요. 예수님의 선교 기지였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돌아도 다 건너편이니까요. 이 베다니에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베다니가 아니죠.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이 가버나움으로 지금 와 계시는데 사람들이 글로 지금 다 또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25절 이어봅시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날 랍비여 여기에 언제 오셨습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사랑에서 진리를 배우려고 이런 게 아니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어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표적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예수님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떡 얻어 먹으려고 몰려왔다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성만찬에 대한 제정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표적을 봤다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알아볼 텐데 구약의 예언대로 표적을 일으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하나님 누군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단지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 땅에서 얻는 그 혜택, 떡을 얻어먹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분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게 참 안타까우셨던 거죠. 이어봅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표적을 봤다면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겠느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표적을 많이 보이셨는데 하시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사람들과 앉은 사람은 여전히 떡이에요. 떡.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아니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이미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시작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만나를 먹고 또 광야에서 반소굴 쪽에 물을 마셨던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그 생명수, 그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지금 믿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떡에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으도다. 그렇게 하였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면 다 나에게로 오게 될 거고 내게 오는 자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할 거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것은 아는데 예수님 말씀 중에 아버지께로서부터 나에게로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거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또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자 예수님께 올 수도 없어요.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도 없고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세주라 바르게 알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려 기록되었으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마다 다 나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구약을 바르게 알았다면 당연히 예수님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게 정말 믿어지냐? 이 세상 떡을 추구하면서 나를 믿는다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정말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살과 그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신다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돼요.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뒤에 또 다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말,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다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다 또다시 나온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렇게 하신 말씀이었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는 말하되 야,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씀이 가장 신령한 거예요. 그게 영이고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신령한 것이고. 그러나 너희 중 믿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 그렇게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들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5편의 그 설교집으로 다 정리가 되어져 있죠. 이어봅시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구약을 바르게 배워도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남자만 5,000명쯤 모였었거든요. 그 다음날 또 가버나움에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몰려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쭉 하시자 사랑함으로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합니다. 이유가 있죠. 영생에만 관심이 있고 떡에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먹고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부탁을 하시니까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짜를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를.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는 거예요. 다 가짜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그 말씀이, 그 베드로가 명확히 알아들은 거죠. 나눠주신 떡이 아니고 영생의 무엇이요? 그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지금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 떠날 겁니다. 그 가룟 유다.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월자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이기적인 어떤 신앙으로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늘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